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옆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순한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이 남유다에게 더 이상 어떤 지연이나 앞으로의 어떤 돌이킴보다는 더 분명하게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단언이 이어지죠.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나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제 끝났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례식에 곡을 하는 여인들을 부르라 라는 거죠. 이 장례식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곡하는 게 전문적으로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례식에서 이런 곡하는 여인들뿐 아니라 또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 가족들은 당연히 슬퍼하고 울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장례식이라고 해서 여인을 부르는데 그 누구도 슬픈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장례식인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래서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해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그 곡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짜내야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곡하는 여인들 불러서 이제 장례가 치러질 거야. 너희 울어야 돼. 그 장례는 바로 너희의 장례식이야.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19절에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이제 그들이 시온에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결국 망한 다음에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그 누가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다가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으리,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앞으로의 불러야 할 노래, 또 듣게 될 노래는 바로 슬픔과 애곡의 그러한 노래뿐이다라는 거죠. 비통한 장례식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제 불러야 할 노래는 이 도성은 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노래가 아니라 애곡과 이 상가에서 부르는 장례의 노래를 부르라. 하나님이 이들이 부르던 그 성전에서의 노래가 얼마나 듣기 싫으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성전에서 시편을 가지고 노래할 때마다 승리,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노래들만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역겹게 들리셨을까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는 바알과 각종 우상 숭배를 하는 신들에게 절하고, 안식일에는 성전에 와서도 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노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듣기가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의 가사만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가? 우리가 찬송가의 곡조에 맞춰서 찬양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들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그것대로 살고 있는 게 말이잖아요. 시편의 가사가 얼마나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의 거짓 신들은 떠나가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시편의 가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전제가 될 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시편의 제사를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입에서만 맴도는 말일 뿐이지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찬양할 바에 차라리 장성곡을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장면인 것이죠. 맞습니다. 간음하고 바람 실컷 피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안식일에 잠깐 제사 드릴 때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른다면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겹게 들리겠어요. 딱 그 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할 때 그게 정말 진심이라면 우리가 주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좀 진심되게 찬양할 수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진심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왜 언제부터 자꾸만 피상적으로 찬양하고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이런 삶이 됐을까요? 깨어나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창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새번역으로 21, 22절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이 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있듯이 시체가 널려있다. 이렇게 끔찍한 장례식의 장면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혹스러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도성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거름더미처럼 시체가 그렇게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거 다 한 번에 날아갈 거다.
그래서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자랑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정말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원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로부터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어떤 피조물이라도 칼이나 창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알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경험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능력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든 뭐라든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알게 되면 다르게 살게 될 거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 애국과 바벨론을 걱정하지 않을 거고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이란다. 그게 지혜고 그게 너희가 자랑해야 할 바고 너희가 믿어야 할 바고 너희가 살아내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말씀 읽고 어떤 행동과 행위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얼만큼 더 깊이 인정하고 알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고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장님이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이 고백하고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면서 그 에베소 3장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과 그 길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의 충만함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매혹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행동해서 나를 알고 나에게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매혹되고 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면 너희는 다르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먼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항상 이거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사랑을 받으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우상의 관계는 뭡니까? 너희가 나에게 바치고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고 헌신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가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감격함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게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봅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주의 설교처럼 하나님께 매혹되어야 합니다. 매혹되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지킬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게 근본이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나를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헛짓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너의 마음과 돈과 재물을 갖다 바쳐주고 난 이렇게 푸대접하는데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게 호세아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그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 다윗 그 혈통에서 한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면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결국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이 결국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 절절하게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결국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절절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안 들리니까 우리의 귀에다 대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령,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알다, 안다라는 단어가 84번이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본 자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하시던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의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나 위로받고 평안 얻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깊이 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늘 항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으로 점점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면 달라져요.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예요. 2년 전의 이야기다. 아버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미 다른 장기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황이라 수술해도 가망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런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의 신세를 못마땅히 여겨 어린 나를 두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셨다. 사실 엄마 사진만 있고 대화를 해본 기억은 없다. 어릴 때 막연하게 엄마를 그리워했던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 코가 석자라 엄마 보고 싶다는 생각도 사치라고 생각했었다. 어쨌든 나는 일용직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릴 때 나는 아버지가 매우 등치가 크고 키도 커 보였는데 위안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작아지만 같다. 아버지는 나에게 어릴 때 그저 지갑과 같은 존재였다. 정서적인 친밀감보다는 돈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주는 아버지였기에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기억도 난다. 머리가 커지고 나도 아버지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나서는 내 용돈은 내가 알바해서 벌어다 썼다. 그렇게 지내던 중 아버지가 위안 판정을 받으신 거다. 처음에 믿겨지지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다. 슬픔보다는 당혹스러웠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란스러웠다. 하루하루가 그런 나를 아버지도 이해하시는지 갑자기 여행이나 같이 가자고 하신다. 그렇다. 사실 살아오면서 아버지랑 여행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제주도에 갔다. 아버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신다라고 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가득 찬 표정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보니 진작에 비행기를 태워드릴 걸 후회가 밀려왔다. 제주도에 도착하고 노을이 지고 있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로만 듣던 제주도로 오니까 기분이 좋다고 하셨다. 아버지랑 제주 앞바다에 앉아서 생전 처음으로 밥을 먹었다. 그리고 술도 하는데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저만 마실게요. 괜찮다. 아들이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아보자. 그 말 듣고 그냥 눈물이 났다.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 내게 해주신 아버지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니 왜 우노? 사내 자식이 괜찮다. 괜찮다 울지 마라. 앞으로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된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게 만든 거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해준 거 없으가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빼딱선 안 타고 착하게 자라줘서 아버지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은 앞으로 참 잘 살아갈 기다. 그렇게 2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사실 오늘 아버지, 오늘이 기일이다. 그냥 아버지 생각나서 적어봤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릴 땐 아버지가 돈 주면 그게 좋았지만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살아온 인생의 눈물과 고난과 그 사랑의 깊이가 이 아들에게는 너무 절절하게 와닿는 거죠.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삶을 알고 아버지의 눈물을 알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랑의 깊이와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네가 다른 행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라. 그러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날로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주일에 교회 올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은 주일에 펼쳐볼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날로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며 다르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